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었고요. 내일부터는 욥기에 들어가서 욥기를 읽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다시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또 창세기에는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또 창세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그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다시 말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지요. 그 창세기가 없으면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어졌는지,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동물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나무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공중의 새가 만들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창세기는 인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면요,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요,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뒤에도요, 왜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왜 피제사가 많은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 66권을 아는 눈이, 또 맥이 열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질문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다 대답할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세가 지은 책 5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지었다라고 엄격히 말하면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 창세기에 1차적인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일까? 우리일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까? 대답은 뻔하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차 독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이걸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모세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출애굽해야 된다.
1차적인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이 창세기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을 알게 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왜 인류가 어떻게 죄악을 범했는지,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죠. 자, 첫 번째, 창세기 하면 4대 사건이 있죠. 자, 아는 것부터 나열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창조. 두 번째가 뭐죠? 타락. 세 번째가 뭐죠? 내가 작년에 가르쳤는데 또 잊어버렸죠. 자꾸 까먹어서 내가 자꾸 가르칠 테니까. 홍수 아닙니까? 홍수. 네 번째가 뭐죠?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건입니다.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창조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동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와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누구에게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지가나면서 천지창조를 왜 하셨느냐?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주었죠?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준 거예요. 정복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허락해 주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면서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이게 한 가지 딱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인간에게 한 가지를 딱 금했는데,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했느냐? 죄로 딱 보답합니다. 그게 타락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명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다고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배신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되죠. 가끔씩 우리 기독교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에게 태클 걸지 말자. 하나님에게 자꾸 태클 걸지 마세요. 인간이 누군데 감히 자꾸 하나님에게 태클을 겁니까? 그죠?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태클 걸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아 했으면 안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예요. 그 먹지 말았으면 안 먹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먹는 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고 그 언약적 관계의 핵심은 뭐냐?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태클을 걸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믿음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예요. 여기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인간은 유지되는 관계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잖아요.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사탄, 뱀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가진 최고의 문제. 뭐 성질 더럽다? 다 더러워요. 성질 안 더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도 성질 더러운데.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가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진 최고의 문제예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목소리였죠? 사탄의 목소리였잖아요. 그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딱 옆에 놓아가지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사탄이 딱 속삭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에 딱 걸려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나 반대로 갑니다. 언제나 말씀과 반대로 가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타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했던 인간은 나아가서요, 개인 타락은 물론이고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 붑니다. 온 세상을.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홍수 사건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7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얼마나 죄가 많았던지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홍수 사건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 버렸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 했죠. 그런데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다시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인간은요, 홍수 사건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래 보세요. 왜 제가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고 왜 이 메시지를 강조하느냐면요, 인간의 죄는요 창세기 3장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따먹었죠? 어떻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단이 뭐랬습니까?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거든요. 인간이 곧 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신이 못 됩니다. 서주 나가보면 뭐 내가 곧 신이다, 뭐 신이 된 청소부에서 옛날 그런 책들이 많았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요. 그렇습니다? 다 그걸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 딱 두 가지 조심하세요. 하나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버리세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11장 4절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따져보면요, 이 두 가지는 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자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하라. 겸손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책을 몇 권 써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윤순철 목사는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참 비난할 거 없으니까 별것 다 비난하는구나. 내 이름 내려고 그게 제가 책을 쓴 겁니까?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성경 읽는 법을 알고 성경 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비난하기를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해서 책을 썼다,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경 읽는 게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읽고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책을 쓴 거지, 뭐 제가 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면요, 저는 제자기 없습니다. 더 큰 교회를 갔든지, 그죠? 더 좋은 방법을 택했겠죠. 그러나 저 이름을 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을 내려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요, 교회 섬기기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자기 이름을 뭔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안양에 있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다 뭐 보세요. 우리 안 장로님은 저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광주. 우리 한 장로님은 안산, 우리 박 장로님은 부천. 그죠?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유건사님은 이제 수지, 우리 영주 집사는 서울. 아, 네가 제일 특별 시민이다, 야. 동탄, 다 멀리서 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 교회 온 게 아니고, 우리 자기 이름 내려면 큰 교회 가야 되죠.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은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죄로 갚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고통을 당하게 된 사건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쭉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연결되어지다가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12장부터 50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다는 걸 아시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족장 이야기죠. 내 족장 이야기. 내 족장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두 번째가 누구죠? 이삭. 세 번째가 누구죠? 야곱. 네 번째가 누구죠? 요셉. 요셉이 가서 죽고 염한 후에 창세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게 내 족장. 그래서 창세기는 딱 간단합니다. 내 사건과 내 족장. 내 사건은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내 족장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의 전부 다다. 요거는 12장부터 시작되고요. 이삭은 25장부터 시작되어지고요.
27장부터 시작되어지고요.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내족장 이야기로 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은 뭐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개인을 불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창세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한번 풀어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적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언약 중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죠.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시복음을 말하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뱀, 사탄. 그죠?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는 누구겠어요? 하와입니다. 하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제가 그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원수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탄의 발꿈치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요 사건 이후로 인류는, 잘 들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하나는 뱀의 후손입니다.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이 두 후손은 서로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바라는, 에바. 이 에바라는 뜻은요, 적대감, 정오심, 그런 뜻이에요. 서로 막 마음에 막 불이 가득한 적대감과 정오심을 가진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뱀이 발꿈치를 물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사탄을 멸하셨다. 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멸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성천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성천했죠? 에녹,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성천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 같은 경우, 그죠?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죠? 인간은 또 죽게 됐어요. 왜?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더라죠. 그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120년을 살아도 죽고 100년을 살아도 죽고 50년을 살아도 죽고,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좀 빨리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인간은요 뭡니까? 원시 복음을 받았죠. 재밌는 건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죠. 그럼 언제 아내의 이름 하와라고 지어주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난 뒤입니다. 타락 이후 자기의 아내 이름을 하와다. 여러분, 하와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하와의 뜻이 나오죠.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이게 타락 이후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책을 좀 보고, 뭐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주석책을 좀 볼 거 아닙니까? 목사가 주석책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주석책을 쭉 보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다른 것은 다 이름 다 지어주는데 왜 하와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의 이름은 창조 이전에 지었어요? 창조 이후에 지었어요? 창조 이전에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와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은 타락 이전이구나. 타락 이후에 왜 지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대답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대표적인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 어미의 후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아벨을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조금요 앞뒤 안 맞아요. 안 지어줘도 되는데, 그러나 여자라는 이름보다는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타락 이후에 여자인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 아벨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신 모양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져가지고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인 계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계보의 시작이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벨을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벨.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형이죠? 당연히 형이죠. 누가 아벨을 죽였죠? 당연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당연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탄은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자기가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자기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상하게 된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딱 사단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여인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만 없애면 자기는 살만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타락 이전에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거는 또 어떻게 세상이 성전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타락 이후에 사탄이 딱 볼 때는요,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아벨이 딱 태어난 거야. 사단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왜? 사단은 지금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아벨이 태어나니까, 잘 들으세요.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창세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끊어버렸잖아요. 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셋을 통해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끊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권력을 부려도 하나님의 권력을 사탄은 이기지를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고, 엄격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 여인의 후손의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제가 어제 박나연 성도님, 집사님 그 신방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뭐 경상도 말로 단디에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저는 옛날에 저 설교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나같이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내가 발견한 건요, 내가 설교를 굉장히 어렵지 않은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 수준이 엄청 높구나, 이거. 이 다른 교회 설교 수준과 우리 교회 설교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지간한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은 꼼짝도 안 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뭐 드라마 본 이야기하고 목사들이 다른 책 보고 뭐 좋은 글 옮겨 우리 교인들요, 웃도 안 합니다. 아마 집에 돌아갈 거야. 저것도 설교냐고.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내 설교가 어려워졌다. 수준이 있어지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어졌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단은 지금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아벨을 딱 탄생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거 맞추는 분 대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한번 쭉 말해보세요. 창세기만 딱 말해보세요. 첫째는 아담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 누구입니까? 셋. 그 다음은 노아. 그 다음은 왜? 그 다음은 노아 다음 누구죠? 창세기만 딱 말하세요. 노아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에 그럼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이 있었죠? 이삭 다음에 또 누구죠? 이삭은 아들 몇 명 있었죠?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 몇 명 있었죠? 12명. 12명 중 누구? 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가면 바디메오가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죠?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 유다의, 그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 재미없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보를 가지고 오신 우리의 메시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왜?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들만 구원한다잖아요. 자기들만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 애들도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유대인인데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뭘까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 너무 쉬운데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창세기 3장 12장 3절 보기 전에요. 제가 아까 전에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가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다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다가 창세기 6장에 딱 가면요. 제가 다 설명 다 못하겠는데 바빴어요. 창세기 6장에 딱 가면 다르게 두 분류로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계보가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계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결합하죠? 성적인 결합입니다. 결혼이잖아요. 결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죠? 또 이것도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아들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굽니까? 셈. 대단하네요.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거요. 노아 아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셈입니다, 셈. 그죠? 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고 하는데, 왜 우리가 다 이방인이 다 구원받게 되느냐?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이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이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유대인만 아닙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걸 말하고,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먼저 말한 거예요. 이걸 또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참 이 바울이 기가 차게 해석을 했어요.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도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쉽게 제가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바울의 해석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언약이 유다 지파에게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유다 지파에 연결되어지죠. 창세기 49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여기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뭘까요? 규 무슨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그죠?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게 규입니다. 규, 왕권.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었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창세기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1번, 2번은 창세기의 내용이고요. 요 3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 설명이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렵게. 그런데 이건요, 쉽게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걸요. 잘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창세기 강의한 적 있죠? 창세기 그때와 좀 같아야 달라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딱 고에 맞았어요.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다? 피조물이다라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태클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에게 태클 걸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에게 태클을 겁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고 언약적 관계다.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인간이다. 언약 파괴자는 인간이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절대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지 마라.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절대로 내밀지 마라. 두 번째,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인간은 뭐로 보답했다? 죄로 보답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우리가 100%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일부러 저진다거나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지금도, 그죠?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셨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계보에 서서 믿음의 삶을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018년 첫 수요일 또 멀리서 추운 날씨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창세기 아마 이번 달에 창세기가 딱 읽겠죠. 2월 초까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인간이 일으켰지만 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참 선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